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에 많은 새가족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새가족위원회와 여신도회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등록하고 다녀야 하는 걸 몰랐어요. 이런 분이 계셔요. 혹시나 그런 분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등록하고 다니시면 더 좋습니다. 네. 요즘에 그 병상 세례자가 참 많으신데요. 우연찮게 자꾸 이제 이어져서 계속해서 세례자 나오시는데, 가서 세례를 베풀다 하고 보면 참 받는 데가 참 커요.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누워 계시던 분이신데 세례 받을 때만 되면 기운이 나시나 봐요. 일어나 앉으시고 다 따라 하시고, 너무 제가 그런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시면 권면하시고 또 세례 받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셔서 좀 김 빠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목사한테 제일 어려운 본문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나로 안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중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아주 끔찍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에스겔 3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에스겔은 그 골짜기에서 매장되지 못해서 하얀 백골로 바뀐 그런 수많은 뼈를 보게 되었지요. 고대 장례 관습으로 자부하면 매장되지 못한 시신은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군지 모를 이 사람들이 죽은 뒤 버려져서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했고 또 비에 씻기기도 했고 그리고 강렬한 태양 아래 바싹 말라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자, 37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살점 하나 붙어있지 않은 유골이잖아요. 생명의 기운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바싹 말랐다고 하는 뼈들인데 상식적으로 살까요? 살까요? 살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뻔한 상황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게 살겠냐 물으시는데 여러분, 왜 이 질문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 하셨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사실 이 질문을 좀 더 생각해 보려면 이 질문을 던진 분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누가 이 질문하셨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죽은 뼈가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바싹 마른 뼈가 어떻게 생명을 얻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된 일인데 중요한 건 그 질문을 던진 하나님은 우리 상식에 갇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불가능에 사로잡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능력이 심히 크신 분이라고,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라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우리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분이 왜 묻는지 목적을 이해해야지요. 자,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뼈들이 다시 사는 것은 여러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 가운데서 있도록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신다면 여러분 어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능력의 문제는 아니겠다. 그럼 뭐의 문제입니까? 살릴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안 돼요, 그건 못하지요, 어떻게 이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살릴 건데 어쩔 건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면 살릴 거죠. 반드시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싫어, 안 살릴 거야. 그럼 어쩔 건데요? 결국 뭐냐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실까, 그런 의지가 있으실까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쇼핑센터에 가거나 음식점에 갑니다. 물어보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필요한 거 없어? 왜 물어봐요? 에? 놀리려고? 사주려고. 그렇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뭐 먹고 싶어? 왜 물어봐요? 사주려고. 내가 사줄게. 너 뭐 필요해? 아빠가 사줄게. 엄마가 사줄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야, 이 뼈가 살겠냐?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살릴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참 지혜로워요. 바통을 하나님께 다시 넘기지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살겠지요.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마른 뼈채로 있겠지요. 굉장히 신중한 대답인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에 우리가 좀 더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뼈들이 과연 누구 뼈냐, 이게 문제인데, 자,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환상 속에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은 망국의 서름을 안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메마른 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포로된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야,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야,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다 멸절당해서 다른 어떤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스스로 딱지를 붙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마른 뼈와 같다고, 무덤 속에 갇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죽음 같은 절망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떨까 싶어요. 룻기서에 보시면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들어서요, 나옴이라는 여자가 그 가족과 함께 옆에 나라 모압으로 이주하지요. 근데 이주했는데 불행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니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고 했으니까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돌아오는데 모압 며느리인 룻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따라와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나옴이 온다고. 근데 나와서 보니까요, 얼굴이 옛날 그 얼굴이 아니에요. 왜? 고생을 죽어라 해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완전히 낙심해서 옛날에 그 나오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미야? 아닌 것 같은데. 왜? 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 나오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시오.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은 밝은 이름이에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달콤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쓰디쓴 사람이에요. 인생의 쓴맛을 아주 제대로 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마라예요 이렇게 불러요.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나는 절망뿐이라고 부르는 사람, 자신을 바싹 마른 뼈 같다고 부르는 사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은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지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다투기도 했는데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했어요. 남쪽 유다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럴 줄 알았지, 꼴 좋다, 아주 쌤통이야 이랬다고. 왜?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북쪽에다가 성전들을 지어놓고 거기에 송아지, 황금 송아지 우상을 집어넣고 말이지, 섬길 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야. 그러니 망해도 싸지 그랬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왜 유다가 망해야 돼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진 유다가 망해야 됩니까? 왜 그들이 포로로 비참하게 잡혀가야 되는 겁니까? 할 수가 없지요. 더 큰 문제가 뭐겠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이죠, 할례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저렇게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이방 우상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니, 이런 우리에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을까? 아무 소망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습니다. 야, 성전이 파괴된 거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들과 싸우다가 죽었을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면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갔겠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둔 게 아니겠냐? 그래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낯선 바벨론 땅에 말입니다, 그렇게 내동댕이 찾은 거 보면 그들을 건질 자, 그들을 도울 자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세계 최강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포로로 잡혀온 지금 말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바싹 말라서 생기를 찾아볼 수 없는 뼈처럼, 바벨론이란 무덤 가운데서 말입니다, 썩어서 이젠 뼈만 남은 사람들처럼 절망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는 거죠. 누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누가 이러고 싶었어요? 아니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내팽개쳐졌지요. 그런 인생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국의 서름을 안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을 안고 사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이나 하실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다 어른들이 좀 앉아 계시니까 아마도 비슷한 일들은 다 겪었을 텐데, 남자든 여자든 갱년기가 오면요, 갑자기 인생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젊을 때는 버텨봤는데 말이에요,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죽으라고 일해봤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이러저런 기회도 많지 않을 것 같고, 한번 여기서 삐뚤어지면 내 인생 끝장날 것 같은데 마음이 두려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던 오충기가 찾아와요. 방황하는 때가 찾아온다고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도대체 나는 뭘까?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때가 온다고요. 마찬가지지요.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결국 그들은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일상이 회복됐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마스크 벗는 그런 일상이 회복됐다고 그러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의 긴
깊은 휴유증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 말입니다, 우리는 포로처럼 그렇게 갇혀 지냈습니다. 오랜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했고요, 빛도 없이 어둠 속을 더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불안한 날들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오기도 했고, 여전히 그 두려움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누구로 살고 있는가? 한 기독교 신문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가 정체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예배자의 정체성이 흔들리지요. 비대면과 대면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니까요, 무려 95%가 대면 예배와 별다르지 않다, 자기는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보고 참 충격받았습니다. 야, 그럼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대면 예배와 다름없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성도님을 만나봐도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대면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 품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래요. 아유, 비대면 예배를 하니까요, 예배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95%나 말입니다, 만족하다 말할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구나.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아우, 목사님 저는요 하루 종일 말씀 들어요. 그럼 제가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틀어놓긴 할 수 있어요. 백뮤직처럼. 그렇잖아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던 복음성을 틀어놓던 다 틀어놓을 수야 있지. 문제는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청소하면서 그 말이 뒤에 들어오냐고요. 근데도 우린 그래. 그래도 안 듣는 게 듣는 게 어디예요? 맞아요, 그래. 더 나을 수는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예배답게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답게 정말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안고 살아야지요.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말입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청중이나 관객이나 혹은 구경꾼처럼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 말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흔들려요.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염려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 세상에 이런 걸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안 그랬냐고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세상은 그럴 거예요. 너무 절망적입니까? 근데 우리 세상은 언제나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야, 너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자꾸 잃는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어려워, 힘들어. 그럼요, 우리는요 똑같이 갖다 따라해요. 세상이 어렵대, 힘들대, 어쩌라고. 다른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대, 그래 맞아, 힘든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요. 똑같이 한숨 쉬면서 세상이 힘들단다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고 산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어요?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살아요. 죄송하지만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요? 다 포기하고요. 그냥 이 땅에 머물며 살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위의 것 찾기 대신에 땅의 것 찾는 사람이 좀 더 늘어가잖아요. 교회 출석이 줄어들고 예배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말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산다는 사람들 찾기가 교회 안에서 어렵고요. 참 죄송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부지기수잖아요. 살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요. 하나님께 그 어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고요. 그 속에서 길을 잃고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난 도대체 누굴까? 난 도대체 누구로 살까? 내가 믿었던 삶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오늘 뭐 할까? 여러분, 포로 생활 한복판에서 유다 백성들이 묻던 그 질문들을 우리가 똑같이 안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다르지 않겠지요. 아마 여러분도 바싹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우리를 불러 모아놓고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정말 어이없는 명령을 하시는데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마른 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들을까요? 뼈들이 들을까요? 그 뼈다구들이 들을까요? 이상하지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설교자는요 기대감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그래도 설교하도록 나를 이끄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도 귀인 자는 듣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옥토는 있겠지. 제가 왜 이런 말 할까요?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이 주님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서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절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입니다. 예언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말씀에 저항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저는요 설교자로 세움받은 이상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제가 전한 말씀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것이 바른 말씀이었다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말씀이었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듣겠지요. 여러분은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도 심판받겠지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들을 거역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귀 있는 자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고 그 말씀이 그 옥토에 떨어진다고 하면 많은 열매를 분명히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조차 없다고 하면 저는 설교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야말로 설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다 마른 뼈잖아요.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 앞에서 여러분 설교하기가 쉽겠습니까? 정말 당황스러울 텐데 말씀 보니까 에스겔이요 순종해요. 자, 37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그래요. 놀랍게도 에스겔이요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은 이 뼈들을 살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서 있도록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대언하셨다고 하면 이 뼈들이 살겠구나.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뼈들이 제자리에 맞춰서 말입니다. 힘줄과 살이 뼈 위에 생기고 살같이 덮였다고 말해요. 이제는 마른 뼈가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갖춰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누워있는 존재잖아요. 생명이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명령해라. 여러분 37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에 돌아. 아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지금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언하라. 내 말을 대신 말해라 그 말이잖아요. 생명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생기들이 들어가서 말입니다 살아난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뭘 떠올리시겠어요?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생기가 들어가서 말이죠 사람이 살아나요. 뭐가 생각나요? 그렇게 저를 멀뚱멀뚱 보시면 제가 어떡하라고. 뭐가 생각난다고요? 그래요. 창세기 장면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말입니다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 나오는데 또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군대다.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네?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생각나야죠. 창조의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요. 애굽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셔서 그 구원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같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역사로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과정이요 출애굽과 비슷해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할 거야. 새로운 출애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해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했어도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우상들과 이방 사람 사이에 둘러 있어도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 내가 그런 너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고치고 회복해서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너희가 마른 뼈로 살도록 내가 두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요 무덤 같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마른 뼈처럼 그 무덤에 갇혀있다고 얘기했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그 무덤에서 열어서 건져낼 거야.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구원이에요. 누가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구원에만 넋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6절과 13절, 14절 절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시고 거기에 공통된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6절과 13절과 14절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힌트 줬는데 뭘 한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무덤 같은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것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게 하려고, 그냥 해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다시 나를 아는 백성으로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 계획이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마른 뼈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야. 그렇죠? 다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 거야. 너희가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다시 알게 될 거다. 하나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게 있지요. 아,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바벨론은 우리의 무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생명의 자리구나.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구나.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죽음 같은 절망을 다시 딛고 일어서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겠구나. 받아주세요. 어떤 사람은 반문해요. 그냥 약속일 뿐이잖아요. 그냥 환상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냥 말뿐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구의 말이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달라지잖아요. 유다가 포로 생활 중에도 눈 떼서는 안 될, 귀를 열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너희들이 그 옛날을 그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 지으면서 마른 뼈로 살래? 아니면 눈물을 그치고 다가올 구원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 포로기를 견뎌낼래?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는데 코로나로 다 망쳤어, 이젠 절망밖에 남지 않았어, 야, 요즘 정말 살기 힘들다, 이러고 살겠어요? 아니면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건져내실 거야, 이런 기대 가지고 살겠어요? 성전 들어올 때 여러분들 절망을 안고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얻어 터졌으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나갈 때는 달라야지.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 내 아버지구나,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사람이구나, 아, 이러고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게 매주마다 모이는 이유가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묻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다시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때요? 비대면 시대가 길어지면서 판매구가 막 기하급수로 오른 게 있습니다.
고급 컴퓨터하고 큰 TV예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요, 어딜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 콕 박혀 있어야 되니까 뭐해요? 남는 시간 동안에 게임하고 TV 보자, 그 말이죠. 여러분,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을 말입니다. 겨우 게임과 TV에 몰두해서 살았다? 그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변화다? 여러분, 절망적이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울듯이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어,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산다고 하면 그 마음껏 여러분 소망이 싹트겠어요?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처럼 말입니다. 그런 절망을 안고 살겠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도 똑같아.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도 똑같은데, 그래서 똑같이 세상까지 절망하고 똑같이 무너져 내리고 말이죠. 똑같이 한숨 쉬고 똑같이 염려하고 사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도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 동일한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말씀하셔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믿으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처럼 다듬기를 원하셔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생기 없이 살아온 우리지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우리의 우물이 말라버렸지만 그러나 그 우물에서 다시 기쁨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시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답이 달라져요. 무덤 같은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기회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기회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답 없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서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살지요. 그분의 생기를 받아야 살지요. 그분의 성령으로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하겠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셔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터지둥덩이 다 버리고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절망밖에 없을 텐데 그거 다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되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목회자들 많은데요, 기왕에 설교하려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설교하세요. 아유, 설교한다고 뭐 사람들이 변하겠어? 그래요? 안 변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안 변할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설교할 때 그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그 능력을 믿고 들으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에서 한복판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실한 예배자로 사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무덤자리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이 절망의 세상 가운데서 위의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로 사십시오. 어디 있든지 간에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십시오.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두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새로운 생명의 능력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